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구약 성경 816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혹자는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은 전쟁터여, 밖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채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보냈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0편이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은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승리가 또한 백성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편 20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편 20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이 시편 20편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묵상하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을 살펴보면 오늘 시편 20편의 배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친을 잃은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 다윗은 친히 조문 사절단을 꾸려 파견합니다. 그러나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러한 호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이라고 모함합니다. 그들을 욕보입니다. 그리고선 다시금 다윗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을 받은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암몬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0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 그들은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또한 오늘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 교훈입니다. 따라서 시편 20편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을 확신하라. 누구의 응답을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대상이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종종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린 채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시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대상, 기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환난,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극심한 괴로움, 고통, 곤란,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 모든 환난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환난 날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환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환난 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난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한켠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처한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네, 간밤에 무더워서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는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안 되면 손으로 눈을 이렇게 펼쳐서라도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혹시나 피곤해서 조는 분들이 계시면 일어나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연합군을 이루었다는 거죠. 역대상 19장 7절입니다.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장갑차와 같고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장착하고 지금 아람과 또한 암몬은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환난이 맞습니다. 환난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이라는 단어, 차라와 아나, 이 두 단어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환난날, 환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응답, 아나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문두에 두는 단어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이 강조하는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나아가 살다 보면 응답이라는 것보다 환난이라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응답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응답이라는 단어가 문두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라는 단어는 수미 쌍관법으로 마지막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응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9절 이 시를 마치면서 응답으로 이 시가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으로 시작한 이 시편 20편이 응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라는 국군이 달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환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른 관계를 정립하라. 막힌 파이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올립니다. 아무튼 돌리든지 들든지. 그러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이 수도 파이프가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돌리거나 아무리 들어도 물은 전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이 그만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밝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기가 다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하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은 밝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은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막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끊어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뚫어야만 하고 우리가 다시 이어붙여야만 하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가면 갈수록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고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예배에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가면 갈수록 예배와는 멀어져가는, 예배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이라는 파이프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삶이라는 전선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 주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삶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이어 붙여줘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출전을 앞두고 전쟁 준비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집중합니다. 많은 경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박한 전쟁. 그러면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군대를 소집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어떠한가? 또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점검했습니다. 2절로 갑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소와 시온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소요, 이것이 시온입니다. 3절로 갑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주목하시고 연락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거나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이 많아요. 급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바쁜 일,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모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욕망을 실현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막히지 않는 기도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연결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아버지의 원함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또한 바른 기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바른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확신한 자였습니다. 성경적 영성신학자요 목회자인 도널드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끝으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으로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은 쉬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터인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7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기에 보면 강조를 위해서 반어적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또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를 소개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패의 분수령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존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주의의 깊은 나락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게는 없어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돼. 그렇게 결정짓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이 아니에요. 누구를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병거와 말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학벌일 수 있습니다. 인맥일 수 있습니다. 경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의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백전노장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이미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집중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또한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칼과 창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여호와께 집중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죠? 무수한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나아왔던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다윗입니까? 무엇을이 아닙니다. 누구를입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본문 8절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한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주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과 아람 암몬 동맹군과의 전쟁의 결말을 사무엘하 10장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도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서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승리해서 승리했습니까? 많은 병거와 말을,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람과 암몬 동맹군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서바이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야, 오늘 하루도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아니에요. 성도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리바이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긴 단어, 긴 문장을 압축하는 능력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압축해 봤어요. 확, 정, 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확, 확신하라. 정, 정립하라. 의, 의지하라. 기도하겠습니다.